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힘껏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우리 무료만 먼저 찬양합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귀중함과 사모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6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배우려고 애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고 우울한 시기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성령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로서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계획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복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외로움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6월 달인데 6월 기도의 11조가 시작됩니다. 6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은혜홀에서 기도의 11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금 발병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계속 생활안정 수칙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 당회로 주일 낮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권차양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 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단들이 따르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을 보면 저들이 대개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자라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십계명은 낡은 것이고 옛날 것이니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폐기해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은 역사상 한순간도 폐기된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법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 십계명은 결코 폐기할 수 없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누구라도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십계명이 아닌 신약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계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속셈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심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성개방 문제예요. 성문화를 개방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패널들을 보면 사회학자, 시민운동가, 여성단체 회장, 공연윤리심의회 회원, 또 시인 이런 사람들이 출연해서 저마다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을 펼쳤어요. 그 중에 한 시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문화는 개방되어야 한다. 자꾸 감추고 억압하고 금지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자꾸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개방해버려야 이런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회에 도둑이 참 많은데 이 도둑들이 없으려면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사유화하지 말고 다 공유화해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네 것, 뭐 서로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도둑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왜 생겼을까요? 법이 생긴 이유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인처럼 법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도 새 법이 있으니 10계명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과 신약의 법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고의적으로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10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0계명은 첫째 돌비와 둘째 돌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돌비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고 두 번째 돌비의 내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폐할 수 있습니까?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은 폐기할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계명의 의미는 이 10계명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잘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하라 이래서 준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너희 백성이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 삶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계명의 의미는 성도의 삶을 복된 삶을 사는지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계명을 어기고 살면 너희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저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복된 삶을 살지만 이 계명을 어기고 살면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환난이 금방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사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 당연히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성도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고 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어제까지 죄를 짓다가도 오늘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의롭게 살다가 오늘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면 환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이 시간부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의 인생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 10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멘. 들리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10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세대주의 신학 사상이 담긴 디안이라는 사람이 쓴 율법과 은혜라는 책을 보면 그 내용 중에 10계명을 아주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계명은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큰 액자에 10가지 계명을 써놓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10개의 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놨어요.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너는 내 사진 외에 다른 남자의 사진을 걸어놓지 말지니라. 셋째,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남편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말지어다. 넷째, 너는 하루 나를 정하여 나를 온전히 섬길지어다. 다섯째,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여섯째, 나를 괴롭게 할지 말지어다. 일곱째, 너는 바람피지 말지니라. 여덟째, 너는 내가 주는 월급에서 삥땅 치지 말지니라. 아홉째, 너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너는 내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써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 계명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그것을 보고 날마다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마치 의처증에 걸린 남편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 것처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10계명을 변함없이 그대로 지킬 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을 폐기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적용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말씀하시고 6계명, 7계명도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10계명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이 10계명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10계명을 암기하고 있어야 삶에 적용할 수가 있지요. 10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10계명 다 암기하고 계세요? 네, 우리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깜빡하신 분이 계시면 자막을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마스크 쓴 게 참 다행입니다. 네, 제대로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안 보이니까.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왜 알고 있어야 하느냐? 그래야 알아야 계명을 지키지. 알아야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요. 10계명을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남을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남을 미워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 마음속에 탐욕을 품지 말라. 탐욕.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부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계명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섬기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계명은 부분적인 명령이라고 해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계명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겠구나 하면서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게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교 가서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도 상사를 존중해야 줄 알아요. 네 번째로 십계명은 첫째 돌비에 기록된 내용이 둘째 돌비에 있는 내용보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 중에 사소한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계명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까? 아니면 계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뭔가 속박받는다, 내가 억압받는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악을 버리고 의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행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거룩한 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된 삶,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하는 행사가 다 영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두신 거룩한 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생업에 복을 주셔서 섬기며 나누며 복음을 위해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치 보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변함없이 주를 섬기며 베푸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개혁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유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나아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충만 교통 구원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